여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돼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계획 63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레위기 18장부터 22장까지, 주제는 기독교 윤리와 세상 윤리.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그런 교리적인 내용이 아니고 우리들이 행해야 될 윤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윤리와 세상 윤리가 어떻게 다른가, 이 점을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이제 18장부터 22장은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그런 윤리입니다. 근데 이 윤리를 다룰 때 우리가 이제 명심해야 될 점은 문맥적 의미를 이걸 놓치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이 문맥적 의미가 어떻게 되는가, 16장에서는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대속죄일이죠. 대제사장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라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속죄소 위에 뿌려진 피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은혜 아래에 있는 걸 말씀하는 거죠. 또 17장에서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는 이 피를 함부로 먹지 말아라, 이렇게 금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신 후에 오늘 이제 내용인 18장부터 21장을 말씀하는 그런 문맥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피를 주신다는 게 구약시대에는 그림자로 양이나 송아지의 피였습니다. 그런데 이 양이나 송아지의 피로 우리의 죄가 속해지는 것입니까? 그건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 아들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주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이걸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처럼 행해 주신 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는 문맥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16장에서 그리고 17장에서 이렇게 해 주셨다면 우리는 18장으로부터 22장에서 어떻게 행해야 마땅하냐, 이런 문맥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요. 왜냐하면 그러므로 왜 우리가 이런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행해 주셨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러분, 사도는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걸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다.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신다. 이런 말씀을 한 후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하냐. 에베소서에도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1장부터 3장까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속량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이런 하나님의 내주신 걸 말씀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끄는 삶이 기독교 윤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권면할 때 보면요, 복음에 입각을 해서 권면하는 거, 이게 기독교 윤리입니다. 구원만이 아니라 소망도 복음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하다. 이 점을 우리 설교자들이 이제 명심해야만 되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요
우상이 아주 그 우상 숭배가 만연했어요. 그래서 넘쳐나는 우상 제물을 시장에다 갖다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고기 중에는 우상의 제물들이 섞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철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는 안 먹는다. 근데 자유하다 하는 사람들은 또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사람과 안 먹는 사람 중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만일 음식으로 내 형제를 근심하게 하면 네가 지식으로 행하는 거 하지만 사랑으로는 행하지 아니하는 거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는 그 형제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 너는 그 형제를 위해서 그까지 음식 좀 안 먹을 수 있지 않느냐? 너도 저처럼 신앙적으로 어릴 때가 있었지 않느냐? 좀 기다려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뜻이죠. 고린도전서에도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니라. 그 형제를 실족시키거나 근심시키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그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주님에게 죄를 범하는 거다. 이처럼 복음에 입각을 해서 권면하는 거, 이게 기독교 윤리라는 말입니다. 기독교 윤리의 동기는요,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가 여기 보십시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유월절 양의 피로 너희를 인도해냈다.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그러므로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너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 왜냐하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려고 내가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대속제물로 내줬다. 너희 아버지가 되려고, 그리고 너희를 내 자녀로 삼으려고. 이것이 기독교 윤리의 동기입니다.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되려고. 그래서 기독교 윤리와 세상 윤리의 다른 점이 뭡니까? 불교에서도 유교에서도 이슬람교에서도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나 동기가 전혀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 윤리의 동기는요,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는 말씀이 18장부터 19장 안에요, 무려 22번이나 이 점을 강조하고 계세요. 이 점을 명심하라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릴까봐 말이죠.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르구나.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요. 18장부터 20장은요, 백성에 대한 의례인데 한마디로 하면 너희는 거룩하라 하는 겁니다. 너는 또 그것을 이 세 말을 말해요. 손목에 매어 미간에 붙여 잊지 않도록요. 여기 손목에다가 말이죠. 그리고 미간에, 요 안에 세 말하고 하는 들으라,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요 안에 들어있어요. 여기 붙이고 있는 것만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목에 십자가를 걸고 있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기억을 하고 잊지 않는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게 이제 깨끗하게 거룩할지어다. 왜 이렇게 됩니까? 예? 이는 너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백성된 너희도 자녀된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예? 21장부터 22장은 제사장에 대한 윤리입니다. 백성이 거룩해야 된다면 제사장은 더욱 거룩할지어다 하는 뜻이죠. 이들이 랍비입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더욱 거룩해져라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그런 자다. 그러면은 번제, 속죄제, 화목제물이 이제 누구에 대한 그림자입니까? 오늘 목회자는 설교자는 바로 이를 설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는 이거를 증언하는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거룩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헛된 것을 말한다면 그는 거룩한 것이 되지 못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치명적인 두 가지 제약이 있어요. 그것이 우상숭배와 성적인 문란입니다. 예,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므낫세 왕이 말이죠. 자기 아들을 몰렉에게 우상 제물로 내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에겐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우상 숭배라는 거죠. 우리 안에 금송아지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본문을 보시면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성적인 문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때 애굽의 풍조가 그리고 가나안의 풍조가 그러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런 가증한 일이니라.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거의 레위기에도 나옵니다. 예? 이 성소수자 인권의 무게, 이들의 인권이 존중받아야 된다. 이들도 사랑으로 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무지개 깃발을 나부끼면서 말이죠, 이걸 주장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권은요, 존중받아야 마땅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소수자의 인권과 하나님의 주권, 어느 게 먼저고 어느 게 우선이고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이거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역인 겁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여기 순리와 영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 이게 순리입니다. 그런데 그걸 영리로 쓴다는 거죠. 뒤집어 버린다는 거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말이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역이다. 동성애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딱 한마디,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역이다.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하시면서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매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를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신명기는 모세가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말씀을 명심하거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유언입니다. 똑같아요. 두 종자를 섞어 부르지 말며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가지지 말고 양털과 배실로 섞어 장가지 입지 말며. 그러면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 중에는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옆에 있는 이 곡식을 뜯어먹지 못하도록 망을 씌우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바울은 어찌 소들을 염려함이냐. 바로 멍에를 메고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생활에 염려가 없도록 뒷받침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게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일까요? 예? 내가 죽을 다른 종류와 교매시키지 말며, 이 말씀은요, 노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는지라. 둘이 예? 이렇게 합해져서 덕이가 된다는 거죠. 예? 또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말입니다. 예? 두 종자의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되게 하지 말라.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좋은 씨를 뿌려야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기에서 이제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되게 한다면 두 종자를 섞어 뿌리는 것이 됩니다. 주님은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심으셨다. 그러나 내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지면 어쩌면요, 두 종자를 섞어 뿌렸기 때문에 섞여져서, 그래서 들포도를 맺게 된 거죠.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행할 것이랴. 내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줬다. 그 위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이걸 직원하도록 목사로 설교자들을 또 주었다. 뭘 더 할 것이 있단 말이냐. 그런데 이렇게 들포도를, 썩은 포도를 맺게 됐다는 거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주니. 오늘날 성도들은요, 그동안 목회자들이 설교한 설교에 대한 열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들이 설교한 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다른 씨를, 좋은 씨가 아니라 다른 씨를 뿌렸기 때문 아니냐. 이 점은 설교자인 우리들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또 두 제자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그러셨어요. 야곱은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하면서 너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이 성경에서 이 옷은요, 우리들의 윤리적인 걸 이제 예표를 합니다. 그런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이 뭡니까? 그게 외식인 겁니다. 사람 앞에서는 거룩한 척, 의로운 척하고, 이중생활하는 회칠한 무덤 같은 거. 그렇다면 나 자신은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고 있지는 아니한가. 이렇게 정말 반성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이 기독교적인 거룩인가? 여기에서요, 우리가 거룩해라 그러면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 음란, 주일을 성수하고 11절 드리고 이런 지엽적인 걸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인 거, 본질적인 건 뭔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 그들의 인생관, 인생의 목적, 가치관 그대로 살지 말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때마다 일마다 이걸 분별해서 그 뜻대로 행하기를 사모하는 것, 이게 기독교적인 거룩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요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다. 백보를 양보해서도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거룩인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근본적인 이게 바뀌어질 때에 거기에 구체적인 윤리도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오늘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여기 너희는 한 거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분열하고 분쟁을 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분열하고 분쟁을 하고 있어요. 너의 몸은 한 거는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너희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홀몸이 아니다. 성령을 모셨다. 거룩한 영을 모셨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음란의 지체, 창기의 지체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어떠한가? 이것이 기독교적인 윤리인 것입니다. 이 점을 알지 못하느냐? 왜 이걸 망각하고 있느냐? 왜 너희는 복음을 잃어버리고 있느냐? 이 점을 명심하십시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